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충성된 주님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가 바닥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삶의 의욕도 떨어집니다. 오히려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항존직을 선출하는 것은 충성된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귀한 인물이 나오는데, 네리야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서기관인 바룩입니다. 바룩. 서기관 역할을 한 그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좋은 조력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활동할 때마다 옆에서 돕고 또 함께하는 정말 좋은 동역자요 협력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조력자가 나오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능력과 똑똑함과 모든 걸 갖췄지만 바울을 뒷받침해주고 성도들을 뒷받침하면서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최고의 조력자요 동역자는 바나바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조력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된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 그랬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게 바로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충성된 사람인지, 충성된 주의 일꾼인 바룩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 항존적으로 선출될 일꾼들만이 아니라 우리 샘물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충성된 사람이란, 따라서 합시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잘해요. 형편 좋을 때는 잘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아멘. 예레미야를 이런 별명 갖고 있죠. 예레미야는 어떤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왜 그랬을까요? 감정이 풍부해서요?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고, 기도의 눈물,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렇게 많이 눈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요, 기도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힘껏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발했고요.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이런 중에도 고독하고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반기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르면 예 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면 예 하고 얼른 달려오는 사람, 그가 바로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룩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예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하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자, 거룩한 일을 하자, 복된 일을 하자라고 주의 종이 부를 때에 언제든지 달려오는 이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역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이사야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입장과 달라도 아멘 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시죠.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뭔 얘기예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대로 주의 종으로 바쳐라, 신학교 보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번제는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는 칼로 베어서 각을 내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도 그랬겠지만 우리 생각이 보통 차라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지, 저를 데려가시지 어떻게 우리 아들을요, 이게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제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주 잔혹하게 우리를 짓누르신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니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칼로 치려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따라서 합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치는 이 헌신과 충성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게 아니고 살리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항전 지역으로 선출되는 주의 일꾼들은 물론이고 우리 샘물가족 모두가 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일도 아니고 교회 일을 하자고, 주의 일을 하자고, 거룩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자고 주의 종이 부를 때에 바룩처럼 언제든지 달려오는 자가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란 말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내용들을 입으로 얘기하니까 바룩이 다 기록한 거예요. 전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말없이 순종한 거예요. 바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도 곤란에 처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는 배척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보복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고 나도 백성들에게 미움받게 되고 왕따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말없이 묵묵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일을 잘해도 일을 열심히 해도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말이 많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일꾼은 일꾼인데 충성스러운 일꾼은 아니에요. 일꾼은 일꾼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못 돼요. 일을 하는데 자꾸 불만이 많아요. 일을 하는데 자꾸 원망,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이 결코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바룩은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말없이 묵묵히 행했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도 이것을 말없이 조용하게 처리해 나가는 이게 주님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별것 아닌 문제도 크게 확산시키고 일을 만들어낸다면 주님이 원하는 일꾼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충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늘 일하는 현장에 소란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말없이 묵묵히 행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은 불안해서 두려워 떤다 또는 화나 불만으로 인해서 떤다, 이게 들다, 들레다의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화와 불만 이런 것으로 떨지 않으신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투지도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가고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시면서도 다투지 않고 묵묵히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소리 없이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말만 안 하면 될까요? 침묵만 하고 일해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소리 없이 묵묵히 행한다는 말은 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는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은 하는데 눈에 띄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큰 일에만 두각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한 것을 귀히 보시면서 네가 이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를 보았다. 내가 이를 기억했다.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이게 바로 묵묵히 소리 없이 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은밀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룩처럼 말없이 소리 없이 일한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일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겸손하게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감사하고 제가 늘 감사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에 말없이 겸손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참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처럼 말없이 행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 피택자들이, 그리고 우리 샘물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아멘. 힘든 일에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 좀 길지만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아멘. 지금 예레미야의 위기는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위기의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룩이 이 일을 수행하다 보면 자기도 불편해지고 자기에게도 해로움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그 백성들이 반발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받아,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 상급받아, 이런 얘기했으면 듣기는 좋았겠지. 그런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이 임하는 거야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백성들이 귀를 막고 기분 나쁘다며 붙잡아간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네가 기록하고 네가 좀 낭독해라 그랬더니, 그럼 바룩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는 내용을 8절에 보면 금식일에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듣고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처럼 큰 시련을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도 있을 수 있었으나, 바룩은 예레미야가 명한 대로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요 또 선지자에게 정말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힘든 일 예상되지만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예하고 앞장서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주의 일꾼은 바룩처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요, 이리저리 피하면서 어디 있을 곳도 없고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이하에 보면 베들레헴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그 진영을 진치고 있어요. 마음껏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생각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혼잣말로 한 거예요. 혼잣말로. 누구한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들은 3명의 용사가 세상에 목숨 걸고 다윗 왕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바칩니다. 목숨 걸고 바친 거예요.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모습에 감동하면서 사무엘하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시죠.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니라.
아멘. 어렵게 구호해 온 거잖아요. 목숨 걸고 구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말라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아멘. 이거는 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피다, 피. 이 사람들의 피다. 이 물 하나 길러 갔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으면 끝난 거예요.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일꾼이 반역하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어느 장로는 장로 되는데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로 된대. 참 다들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세상에 말세다 이런, 아니 나중에는 그렇게 못되게 변질될지라도 장로 될 때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장로, 민주주의가 무슨 최고 선한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견제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의 역사 보면 다 그것 때문에 망했고 하나님이 다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힘들고 어려운 그 사명의 길을 가기가 얼마나 정말 버거울 때가 많아요. 다윗은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이들의 피다, 피. 이렇게 충성은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일이요, 감동을 자아내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바룩이 10절 시작. 바룩이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낭독하는 게, 낭독해도 자유로운 환경이에요, 위험한 환경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성전에도 못 들어올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앞장서서 충성했지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거는, 자, 이 명령이, 처음 명령은요, 예레미야로부터 여호야김 4년 때에 명령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호야김 5년 9월에 여호와의 집 앞에서 금식하는 백성들 앞에서 또 이걸 낭독했단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의 충성이 아니고 정말 꾸준한 충성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반복적이고 꾸준한 충성, 변함없는 충성이 바로 바룩의 모습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때의 충성이 아닙니다. 어느 한때의 충성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꾸준히 충성하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상급도 누리게 될 것이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복되고 아름답게 각인되어서 이런 삶을 본받고 싶다 하는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청년이었지만 변함없이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며 동역합니다. 있는 힘껏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바보로 취급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기쁘게 인정하셨고, 모세가 생각해도 감동이고, 온 백성들이 봐도 역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러나 모세에게 반역을 들고 옳은 소리 한다고 지적하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참다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그러나 외롭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옆에 있으며 지켜주고 동역하고 헌신한 이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며 모세를 수종하면서 모세의 든든한 동역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바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대항하기도 했지만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충성하며 동역했다 그 말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아 늙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으로 성경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다시 돌아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면도칼이라 했는데 칼, 성경에 보면 칼로 나와 있는데, 아니 선호 쪽을 낭독하면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런 극심한 방해가 있고 이런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원본이에요. 원본. 오늘날 같이 복사 시대가 아니에요. 그 받아 적은 원본을 읽는데 이걸 칼로 베버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런 방해가 어디 있고 이런 악랄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도 책을 읽으면 요야김이 칼로 베어서 활활 타는 불에 던져버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이기 때문에 구존으로 지금 전해지는 말을 적었기 때문에 원본이에요. 이 원본을 다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방해고 원본까지 상실됐으니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른 두루마리에 그 말을 다시 기록하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사람들은 불태우고 없애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다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룩이 그대로 또 받아 기록합니다. 변함없는 충성이에요. 변함없는 헌신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변함없는 충성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꾸준히 변함없는 충성이 바로 주님의 일꾼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충성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 충만하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 반기 들고 반역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충성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바룩처럼 뒤에게는 크게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부르면 아멘. 먼저는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고, 적어도 주의 종이 딴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할 때에,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자고 할 때에 언제든지 부르면 예하고 달려오는 우리 샘물가족들, 충성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 바룩처럼 시작. 어차피 일하면서 원망, 불평, 시끄러움과 소리내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꾼은 아니에요. 일은 하지만 주님이 원치 않는 일꾼이에요. 말없이 묵묵히 행하여 큰 문제도 오히려 해결되고 걱정스러운 문제도 해결되고 진화되어야 되는데 작은 문제도 크게 부각시키고, 이거는 일꾼의 모습은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은 바룩처럼 말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은 바룩처럼 아멘.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아멘. 우리 박노순 권사님만 그러네. 모두가 내가가 돼야 돼. 내가가. 아멘. 아멘. 오늘의 바룩과 같은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 때 크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는 충성스러운 사람 되겠습니다. 말없이 행하는, 묵묵히 행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게 당장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답답해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는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항존직 일꾼으로 선택되는 분들과 우리 모든 샘물 가족들은 바룩과 같이 충성된 주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